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하니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찍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또 거듭남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또한 천국의 백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것은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목양을 잘 감당하도록 각양 은혜와 은사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유혹하고 따먹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여 하셨느니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간결합니다. 주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간결하죠? 명확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마귀에게 대답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한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조금 틈이 열리고 흔들리니까 뱀이 확신을 주죠. 아니야,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틈이 열리면 확신을 주고 죄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뱀이 이렇게 확신을 또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이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와야 너도 하나님같이 된단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이걸 따먹으면 하와야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선악을 알 줄도 다 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범죄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좋을지 몰라. 또 그 다음날 와서 이거 투자하면 좋아. 그 다음에 또 와서 이거 투자하면 수익이 100배로 창출돼. 100배 창출되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그 정보를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재산 다 털어바쳐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단계로 인하여 사조를 먹고 도망을 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가 영역이 있니 없니, 그렇게 죄를 자기한테 오는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공동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왜 살인과 추악과 악의와 불의와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통은 다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 바로 이런 것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인 사건, 전쟁 사건, 기근 사건, 가난 사건, 불행한 사건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결과 인류는 이 죄악 속에 갇혀서 죄악의 결과로 전쟁과 추악과 살인과 악독과 불의와 악의가 온 땅에 충만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이 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신 장면이 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했고 또 하와는 아담을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했으므로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봄, 여름, 가을에 뱀이 흙을 먹은 거 봤습니까? 겨울에 동면하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가 살질 않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개구리라든지 그런 여타의 것을 먹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사탄 마귀는 범죄한 인간을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지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복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어느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 거라고 말씀. 사탄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 인생 박살내고 그 가정 박살내고 그의 삶을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던데 마지막은 지옥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사는 거. 아 예수님 안 믿어도 빌딩이 10채가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그 잘 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가 병들고 가난하여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 멋진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오히려 그 부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 않다가 지옥 가버려 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는 부한 것이 저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뱀아,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다고 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 뱀아,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범죄한 인간을 지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뱀의 지배 속에 살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케 했던 이 뱀을 심판한 것입니다. 너는 뱀 흙을 먹고 살지니라. 불신자를 먹고 살지니라. 아이 딱 그렇게 주셨어요. 15절. 그런데 인류, 이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한 가지 희망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보고 원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복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인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방법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요즘 어떤 방송인은 정자를 사다가 이게 임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방송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분도 어찌됐든지 남자의 정자가 필요했어요. 사람은 모두 남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요한일서 3장 보니까 바로 사람 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남자 속에는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희한하죠? 닮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5대, 6대, 7대 쭉 타고 올라가니까 최초 인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가지고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성경에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서서히 안개가 거치듯이 커튼이 열리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때가 찬즉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커튼이 더 열리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00년 후 이사야가 애언하고 난 600년 후 바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가 구원의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구원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반드시 오는 통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잉태하여 우리와 똑같이 코가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그리고 그가 잉태하여 바로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배고픔 당하고 똑같이 징계를 받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긍휼 고난당한 자의 고난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으로 얻어맞음으로 하는 병든 자의 고통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서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서러움을 당한 자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나도 33년 살아보니까 참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 힘들더라.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인 무엇입니까? 인류 천여의 몸을 통해 오실 인류 구원자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값 때문에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가 쓰시고 창 옆구리 찔러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그 원죄를 다 주님이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귀가 우리를 뜯어먹고 살지 못하는 것. 이제 우리 몸을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감동을 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시는 권세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 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인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니 그 속에서 점치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나를 뜯어먹고 못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못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일찍이 알고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오늘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엉망진창 살았던 것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거듭난 지금부터가 하나님이 계산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걸어가신 예수님이 갈보리 나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지어 깨뜨린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사고와 저주와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주고 10회 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